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저는 누가 새우깡을 주셔가지고, 네. 깡이 지금 제 마음속에 지금 가득 찼습니다. 새우깡, 예. 새우깡이 맛있더라고요. 네.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좋아하시죠? 네. 다니엘은 참,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윗도 훌륭하죠. 솔로몬도 훌륭하죠.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참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저는 다니엘을 꼽고 싶습니다. 다니엘. 예.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예,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나라,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당시에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온 지역을 다 정복했고 남유다까지도 바벨론이 정복을 했죠. 그때 많은 유다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고 또 같이 끌려갔던 사람 중에 몇몇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간 젊은이들 눈앞에 보여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화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제가 2주 전인가요? 그 이슈타르툼은 바벨론 시대의 문을 한번 보여드렸죠. 푸른색 벽돌로 된 높이 14m, 너비가 30m나 되는 아주 화려한 그 바벨론의 이슈타르투문을 제가 한번 그림으로 사진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유대 젊은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와, 이런 세상도 있구나. 휘황찬란한 문명을 보고 혼이 쏙 빠졌을 것입니다. 유대 젊은이들이 이런 세상도 있구나. 여기가 세상의 중심이구나. 바벨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아마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때에 바벨론 제국의 위세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요즘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또 많은 분들이 이 시대를 바벨론의 시대다라고 영적으로 진단을 합니다. 온갖 풍요로움과 온갖 우상이 가득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전히 부르고 있는 시대. 그러한 시대에 자기의 신앙을 뺏기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한 인물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했죠. 절대 타협하지 않았죠. 먹고 마시는 것 하나까지도 타협하지 않고 신앙이 위협을 받는 순간에도 너 거기 이 황금 신상이 아닌 다른 것에 절하면 기도하면 죽는다라고 왕이 포고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의 습관을 따라 원칙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죽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 신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죽는 게 두렵지 않았던 사람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세상적으로도 형통해서 바벨론의 국무총리까지 올랐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요셉하고 비슷하죠. 다니엘. 그래서인지 이 다니엘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자. 그래서 저희도 장학금 이름을 다니엘 장학금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장학금 또 하반기에 오늘 지급하기로 당회 때 결의를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적은 금액이지만 이 장학금 받고 다니엘과 같은 자녀로 자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이웃교회 멀리 보면 뭐 다니엘 기도회 이런 것도 하죠. 다윗 기도회도 있고 솔로몬 기도회 할 수 있는데 왜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겠어요? 다니엘 프로젝트라고도 있죠.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믿음의 습관을 가지도록 훈련하는 프로젝트가 다니엘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과 같은 모습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본받아야 할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1절 말씀 보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때 3번 반복이 됩니다. 이 한 절에 3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중요한 뜻이 있겠죠. 자, 그럼 그때는 언제일까? 자,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어떤 환상을 다니엘이 함께 보았냐면 바로 앞에 11장 4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된 자들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쉽게 말하면 악인들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모독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들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모욕과 핍박과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때를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첫 번째로 그때입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요? 미가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그때는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 삶의 곤고함과 환난을 도와줄 그때. 두 번째, 1절에 나오는 또 그때는 언제인가?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악한 세력과 싸울 것이다, 환난이 닥쳐올 것이다 라고 1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미가엘 천사의 도움으로 악한 세력과 전쟁하게 되는 때가 그때입니다. 두 번째 그때죠. 세 번째 그때는 언제일까?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때. 이 책은 무슨 책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책이겠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때, 바로 그때가 1절에 나오는 그때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핍박이 있을 때 천사가 도와줘서 우리가 악한 세력들과 싸우고 장차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나타내는 때, 그때가 바로 1절에서 말하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2절 말씀 보시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예고했습니다.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표현과는 좀 달라요.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종말은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고 악한 자들은 영벌에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깨어나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고 생명을 잃고 또 순교를 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 악한 자들을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깨어나 영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까지 볼까요? 3절도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공창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1절, 2절, 3절을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너희들의 삶에 환난이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너희들이 영적 전쟁을 할 때, 비록 그런 때가 너희들이 다가오겠지만 너희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그런 너희들은 장차 그때 거기서 하늘의 빛처럼 빛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게 뭘까요? 조명?
해와 달과 별, 스타죠, 스타. 예전에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제가 신학생 시절에, 대학원생 시절에, 학부생은 아니고 대학원 다닐 때 저희 교수님 중에 탤런트 성유리 씨의 아버지가 장신대 교수로 계셨습니다. 성종현 교수님. 잘생기셨습니다. 요셉처럼 아리따운 용모를 가지신 그런 분이셨는데 그 딸도 예쁘잖아요. 갑자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성유리 오빠가 결혼했나 그랬습니다. 장신대에서. 오빠가 결혼하니까 탤런트 성유리도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그러면 성유리만 올까요? 같은 멤버인 핑클도 같이 올까요? 소문이 파다하게 났습니다. 성유리가 온대, 장신대. 핑클도 같이 온대. 우리 촌스러운 신학생들, 그 성유리 한번 보겠다고 그 세계교회협력센터라고 하는 그 채플실인데 거기 주변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유리 언제 오나. 이제 저는 또 과감하게 안 가죠. 그런데 또 저도 학교에 있었으면 갔을 건데 그때 다른 데 있어가지고 못 갔습니다. 근데 이 성정희 교수님이 수업 시간마다 자기 딸 얘기를 하셨어요.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우리 성유리가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스타, 그런 별 말고, 그런 연예인 같은 스타 말고 혼란과 공고함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생명책에 기록된 그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스타가 되시기를, 반짝반짝 빛나는, 제 때는 성유리지만 여러분 때는 누군가요? 정윤이? 뭐 이런 분인가요? 정윤이 맞나? 이름이? 예. 저희 아버지께서 정윤이를 좋아하셨다는, 맞나? 네. 오늘 본문 마지막 4절에도 또 그때가 하나 등장합니다.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 마지막 때, 여기서 간수하다라고 하는 말은 감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감추어서 있으니 사람들이 어찌 갈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는 것은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람들이 더 지식을 찾게 되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 그런 뜻이죠. 결국 지혜 있는 자만이 감추어진 말씀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느냐? 너희들이 비록 환난과 공고함을 겪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힘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믿음 잃지 말고 너희들의 신앙을 지키면 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러니 누군가 너희를 조롱하고 비방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너희들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실 터이니 믿음 잃지 말고 마지막 때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시는 말씀이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여러분 벌써 6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여름 사역 끝나고 나면 8월 되잖아요. 그럼 내년 준비해야 돼요. 제가 금요 집회 때도 말씀드렸죠.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좋은 세미나가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그 세미나 제목을 받아보니까 2026년을 준비하는 세미나예요. 벌써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우리도 내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50주년. 어느새 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그런 너희들아, 전반기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남은 후반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고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말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터이니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줄 믿으시고 전반기도 믿음을 잘 지키셨지만 후반기도 믿음을 잘 지키셔서 스타도 여러 가지 스타가 있겠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또 힘차게 후반기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